우리 오늘은 창세기 전체 이제 결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헌신 예배라서 그거를 우리 언약의 전달자로 그러려면 우리는 제가 올해 말씀 사역 현장에서 말씀 사역하면서 가장 치유가 많이 일어났던 우리 현장 복음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입니다. 왜냐하면 왜 인간의 시작이 어떻게 됐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뭐고 어떻게 회복되어졌고 그 회복된 것을 대표로 하나님 계획을 이루려고 누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자를 개인과 가문과 후대를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이 언약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게 적용이 된 게 바로 우리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장, 그래서 언약을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장,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내용이 뭔지가 정확하게 기록된 곳, 이게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내 인물 통해서 이제 그 언약이 되어 나가는데 그 선에 내 사건, 우리가 보면은 또 내 사람, 또 그 다음에 우리 네 가지 계획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복음, 전도, 선교 다 이렇게 나오는 게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온 말씀은 많은 우리 교사들도 비롯해서 우리 일꾼들이 많이 헌신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제대로 기준을 가지고 하려고 지금 틀린 것을 다 고쳐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계속 우리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울 때 다 바꾸고 있습니다. 고기의 기준도 예배의 기준도 싹 바꾸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 올바른 구제, 헌신, 기도도 다 바꾸고 있는 겁니다. 자세 이제 우리 다음 주는 거기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그때 내용까지도 예수님이 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면 축도 말고 할 때는 예수님 가르친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인 것처럼 이 기준을 싹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전통, 뭡니까 율법, 그다음에 뭡니까 틀린 종교 이런 거 형식, 외식 이런 것들을 싹 바꿔버리고 그 안에 진정한 중심과 내용을 이렇게 새롭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이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안드레, 요한, 야고보부터 시작해 12제자가 이렇게 부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이 좋거나 이러질 않잖아요. 그래서 헌신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종교생활 우리 전통이라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택한 자가 아니거든요. 대비는 항상 택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나 보통 모브로 거의 공통적인 직업이 거의 모브였어. 세리도 있고 다 있지만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이미 다 그렇게 전통으로 다 깔려 있잖아요. 안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고 그 사상과 인연과 이 섭리사가 다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싹 바꾸는 작업을 누구를 부르셔서 하셨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우리에게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제 기존 교회도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세우신 교회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복음 강조보다는 어떤 이 스토리 쪽으로 해서 어떤 여러 가지 생활을 이야기하죠. 굉장히 그것도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뭡니까? 이 언약의 내용이 전달되려면 그냥 나 중심에 나도 모르게 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찾아가는 하나님, 그리고 예배는 늘 내 주일이니까 드려지고 이렇게 생활이 되지지 실제 그 언약 속이 되어지는 참된 삶이 안 되지는 속에서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 기간 동안 하시는지 그걸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제 다락방에서 바로 복음 듣고 온 사람도 있지만 우리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또 그 스타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일 강단 말씀에서 은혜의 차원보다는 우리가 갖춰야 될 중심과 자세가 오늘 주일 강단에서 많이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뭔가 언약의 전달자인데 그러면 그 언약의 시작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작하셨죠. 그래서 본문을 창세기 12장 1절 3절로 정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
알아야 될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목적.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디에서 부르냐면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그런 거죠. 구원이에요. 네.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과 사명으로 목적이 있는 것. 그 부분이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삶의 내용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뭐 한다는 거죠. 우리를 동행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 뭘 하기 위해습니까? 한 삶의 목적이 세계 복마의 길을 이루게 있어요. 여기에 창세기의 중요한 이야기 내용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네. 가장 근본적인. 그러나 우리 그분이 함께 인도 동행하시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인도해 가시느냐? 세계 복마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뭡니까? 세계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언약의 전달자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우리 모두 우리가 유수적인 전달할 내용도 이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 믿고 난 우리의 삶은 어떤지,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목적은 뭔지 우리가 세계 복음이다. 이게 항상 우리 속에 정리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오늘 본론을 보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건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의 4가지 사건 우리 잘 아시죠? 이게 첫 번째 뭡니까? 창조. 예.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3절에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나오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사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입니다.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능력을 주시는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영원한 뭘 줬습니까? 에덴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절 18절.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이겁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 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 이루고 가시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나라의 우리가 가질 정착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 근데 그 에덴이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삶 속에서 이 에덴의 회복이 나가야 되고 진정한 영원한 회복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예. 그래까지 우리는 요 부분 속에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그 에덴의 천국이죠. 이 천국을 예비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뭐죠? 다시 내가 나 있는 곳을 너희도 오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내 사건의 두 번째 뭡니까? 그 번째 뭐죠? 사랑. 창세기 3장 1절 6절 문제. 예. 그래서 뭡니까? 왜 이 문제가 생겼죠? 왜 거기 상 3장 1절 6절 문제가 생겼습니까? 항상 우리 시작은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왜 이 문제가 생겼느냐? 이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사단의 기대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우리 사람은 뭘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믿지 않는 죄를 짓게 되고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그게 결과로 저주 시험이 돼요. 그래서 우리 청 3장 1절 6절에서 우리의 모든 뭡니까? 문제 시작. 예, 그러면서 타락하게 되지고 실제 그 속에서 이 저주죄함 속에서
창세기 3장 우리 16절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저주제약은 영원합니다. 어디까지? 지구에까지. 그런데 여기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네. 창조 사건 타락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보이지 않게 하나님 떠나게 하고 그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 놓고 이 흑암은 어떻게 했냐? 그 함정 속을 빠뜨려 버린 거예요. 너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함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안 됐잖아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잡히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복음 놓치고 잊혀준 있으면 내 출생 시작부터 배경까지 오면 어떻게 되죠? 그 운명과 조주의 그 틀 속에 이미 우리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 속으로 우리가 가도록 계속 우리를 또 다른 함정을 만들어서 그 틀 속에 딱 갇혀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문을 벗어난다는 거, 그 운명을 벗어나는 거 쉽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 받아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를 보니까 DNA를 싹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뭘 넣어주신 거죠? 성령을 넣어주신 거예요. 이거를 회복하는 게 함께하면서 동의하면서 인도받는 게 이제 뭡니까? 우리가 삶이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삶은 회복입니다. 회복. 얼마만큼 만군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 속에서 많은 말씀으로 답을 얻어서 해결되고 치유되는 거가 여정 속에서 풍성하게 그걸 회복시킨 사람은 그 운명의 배경에서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그 틀 속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가거든요. 근데 회복된 사람만큼 이제 다른 일에 쓰임받게 되는데 어디겠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요셉이 있는 속에서 다 다르잖아요. 복음의 회복과 누림의 정도가 다 다른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있었지만 어떻게 되죠? 이 속에서 복음 회복됐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피제사의 비밀을 알려줘서 실제 창세기 3장 2절 보면은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의 뿌리 깊이 내리지 못하고 말씀의 깊이 삶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피림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거고 결혼하면서 뭡니까? 언약이 힘해진 겁니다. 그건 뭡니까? 복음의 깊이 각인 뿌리채질 때 안 돼서 그래요. 근데 되어진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는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제가 이번 주간에 한 주간에 기도처럼 제일 은혜 받은 메시지가 남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 이렇게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남은 자를 가지고 세계 복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전도자는 뭐냐? 이 남은 자를 나는 그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그 남은 자를 찾는 게 성령의 도거든요. 이거 굉장히 뭡니까? 하나님 택하신 자니까 쉬운 거예요. 내 편에서는 찾는 게 어렵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언약으로 잡으면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겠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시는 자 너무나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흑암 문화 속에 솔직히 하나님 말씀이 제가 만나서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만나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거나 아니면은 관계된 사람들 만나서 타면은 안 들어가요. 너무나 안 들어갑니다. 기다려주고 중보기도 하지만 그게 배경이 뭡니까? 너무 이제 세상에 우리가 복음이 많이 이렇게 가까이 접하게 됐을 때가 우리나라 가장 가난하고 또 뭡니까? 굉장히 고난이 많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의 순복음교회가 그 부분들을 굉장히 거기 그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줬죠. 삼중복음이라 가지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그래가지고 계속 뭡니까? 영적인 축복과 함께 육신적인 축복. 그래서 오순절의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바람을 타고 회복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타고. 그 시대마다 그 하나님 하시는 계획인데 지금 메시지 방향이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계속 이 네피림 시대 속에 이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이 흑암 문화, 이 3단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뭡니까? 리스크를 통해서 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한다는 게 어떨 때는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은 내게 가까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다. 이 시대에도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이잖아요. 그죠? 이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죠? 너희는 뭐죠? 6장 우리 14절부터 쭉 20절 보면 뭘 만들어합니까? 방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올 수 있도록 이 방주 삭불도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회를 주셔서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방주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11장 1절 3절에 일어나는 거죠. 바벨탑 사건.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홍수 재앙이라는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트라우마라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이거 언약이 희미해집니까?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두고자 하는 것들이 늘 우리 속에 그 청산장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사단은 늘 여전히 존재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 근데 그 속에서 뭐가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다른 길, 틀린 길, 재앙이 찾아온다는 거. 그냥 바벨탑 만들 생각 딱 하는 건데 이 생각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계획, 우리는 생육번도 땅에 충만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흩어짐을 원하자. 그러니까 우리 뭐죠? 우리의 안전, 우리의 뭐죠? 복, 이것만 기준. 그게 뭐죠? 창삼장 사건이죠. 거기 더 앞서가면 뭐죠? 누굽니까? 이미 하늘에서 타락된 존재들의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지 않은 그런 것들이 그대로 전달, 그 영적인 흐름이 전달됩니다. 이 흐름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영적 흐름 그대로 전달합니다. 우리가 언약적 전달하지만 영적인 것도 가문을 통해서 아니면 지역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되거든요. 이 속에서 우리가 그 흐름을 바꾸는 게 한 사람의 전도자가 세워지고 한 사람의 랩런트가 세워지고 한 사람의 영적 서밋이 세워지게 되면 그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자랑할 필요가 없다. 이름 내서 할 필요가 없다. 조용하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누리고 진실한 기도, 영적 기도하고 있으면 그리고 조용히 사람을 돕고 있으면 하나님이 뭡니까? 드러내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메시지. 우리 마태복음의 메시지의 키예요. 하나님이 너를 어디요?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 일에 증인으로 쓰시기인데 이 뭐죠? 이스라엘에 있는 전통의 방법으로는 바리새인의 방법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 들통나버리잖아요. 다 드러나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뭡니까? 정말 이 조용하게 복음을 누리는 이 응답들. 오늘 바벨탑 사건도 어떠니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민족을 사람들 다 흩어버리시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라서 하나님 뭐죠? 사단의 경고와 망대가 막 세워지는 이거를 완전히 하나님 어떻게 무너뜨려. 바벨탑은 사단의 경고한 망대입니다. 이거를 완전히 무너뜨리겠죠. 실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까? 내 사랑. 이런 속에서 다 뭡니까? 사람들은 바벨탑을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뭘 하시죠? 새로운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의 당시에 하나님이 그 배경에 또 누가 있었냐면 동방의 의인 누가 있었어요? 욥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불러서 세계관과 쓰지 않으시고 갈대아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지고 쓰신 거예요. 그걸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죠. 그죠? 욥을 쓸 수도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니까. 진짜 욥 봤죠?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 안 쓰셨어요. 어디에서 그죠?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모두 복음 회복의 시작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뭡니까? 복음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실제 갈대 우리에서 뭡니까? 부르셔서 뭘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수상세 12장 말씀 주셨죠? 그 언약을 막 가면서 뭐죠? 불신앙할 때마다 언약 흔들 때마다 더 확실한 언약을 막 주셔서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뭘 주십니까? 그 속에 약속의 뭐요? 땅, 어디요? 가나안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시작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는 복이라고 그러는 것처럼 너는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이삭은 뭡니까? 복음의 누rim입니다. 네. 뭘로 누립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게 가장 우리 아브라함, 이삭에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야곱을 낳을 때도 거기 25장이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5절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시는데 100배의 축복, 그 다음에 뭡니까? 로봇의 축복 다 주십니다. 예. 이런 기도 응답의 비밀을 많이 주시죠. 10절에서 25절.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약 가진 자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축복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니까 야곱.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뭘 말씀합니까? 진정한 변화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학적 용어로 많은 변화와 성화를 시켜 나가는 겁니다. 야곱이 원래 뭡니까? 이름이 자체가 속이는 자.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로 바꿉니까? 이스라엘을 바꾸십니까? 왜 그러는지. 왜 그렇게 바꾸십니까? 야곱을? 우리가 그거 알고 전달해야 돼요. 왜 야곱을 바꿉니까? 전도 때문에요. 지금 야곱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지금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스템이잖아요. 스템. 예. 그러면 우리가 스템을 만들어야 될 우리 교사, 우리 현장의 사역자들은요, 이 사람들 할 수 있는 스템을 내가 가지고 딱 있어야 돼. 네가 뭘 시킵니까? 계속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된다는데 왜 자꾸 나한테는 계속 문제와 사건을 주시고 상을 만들어서 자꾸 어려운 거 문제만 내게 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일본적으로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갱신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언약안에서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편집, 설계, 디자인을 만드시려고. 어떻게? 이스라엘로 만드시려고. 그래서 결국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약복강에서 확실하게 하니까 약을 주셔서 네가 누군가를 이야기하죠. 어제 우리 지사 유견사님 가정 메시지 이사의 4장 20절 31때 이스라엘 보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그랬다고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대요. 네가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하냐. 네 하나님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야곱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무엇으로요? 이스라엘.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우리를 전도자로, 렘넌트 살리는 서비스로, 우리 교사로 하나님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 나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뭘 대표하는 거죠? 전도. 네. 요셉입니다. 요셉은 바로 부르셨어요. 창세기 뭐죠? 세계복음할 수 있죠. 그래서 언약 꿈을 줘가지고 그래서 요셉은 뭘 이야기합니까? 성교의 대표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승리자입니다. 승리자, 정복자. 이미 하나님 어릴 때부터 이 중요한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한 번도 언약 밖에서 있지 않고 언약 안에서 실패하지 않고 계속 뭡니까? 언약으로 승리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성교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성교는 뭡니까? 전 세계를 살려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은 뭡니까? 어릴 때 이렇게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언약을 전달해 줍니다. 정말 복음의 시작, 그리스도로 시작하자.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자녀는 뭐죠? 복음 누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증인되자.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늘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고 우리를 그 만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뭡니까?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언약 잡는 요셉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성경에 물으셨던 것처럼 내 사건을 통해서 언약의 내용을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네 가지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준 첫 번째 부분은 구원의 뭐요? 축복과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부터 뭡니까? 3장 회복되는 해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표님을 아벨을 이야기하고 방주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약속의 땅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하게 한 겁니까? 구원의 축복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우리 성경의 모든 유신일권은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니까? 구원의 축복과 비밀을 전달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 뭐죠? 누구를 세우신다? 언약의 후대를 세우십니다. 거기에 뭡니까? 방해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뭐죠? 개입하셔서 그 모든 방해하는 배경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성 대창제 축복으로 이 언약의 후대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총동하신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한 영혼 제대로 세워나가면 우리가 그게 뭡니까? 복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저는 어제도 이제 우리 교수님이 임하게 되고 이런 언약이 중요한 부분들이 후대 속에 전달되게 되거든요. 그러게 되면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증거. 그 다 대표적인 우리 언약 후대의 대표적인 성경들 창세기 12장 17절이잖아요. 이삭에게 뭘 할래라는 그 언약을 거기에 이행시키고 뭡니까? 아예 그 모리아산에서 그리스도 비밀을 깨달을 만큼 아브라함이 뭡니까? 언약이 확신해서 예배드려버렸죠. 그게 이제 언약 후대를 세우는 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거 있지만 그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각인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뭡니까? 계획입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온 아이들, 우리가 억지로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절대적인 의무는 뭡니까? 정확한 언약 전달해 주는 거.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이 언약이 전달되는 후대에게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들 가지고 창세기는 그걸 굉장히 강하게 메시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뭡니까? 그 언약과 인자는 현장에서 뭐죠? 현장에서 뭡니까? 승리가 있습니다. 이게 전도잖아요. 반드시 현장에서 뭡니까? 이 언약의 네 사람의 특징이 보면 현장에서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종복자의 응답.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성취의 증거를 주셔서 모든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주십니다. 근데 그 키가 뭐냐면 언약의 성취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는 반드시 뭡니까? 언약의 성취가 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되는 거지 가르치는 자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가장 뭡니까? 세계 하나님은 전 열방에 복음 듣는 게 하나님의 최고 소원이거든요.
세계 성부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아브라함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야곱에게 그다음에 뭡니까? 이삭 뭡니까? 요셉에게 이삭 응장 누리게 하셨지만 아브라함, 야곱, 요셉에게는 세계 성부의 부분들을 후대에게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야곱은 그 세계 성부에 될 가장 대표 인물이 12지파입니다. 그 12지파 자녀를 주시고 그대로 이혼하게 하시고 거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 요셉을 하신 거죠.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언약의 내용 창세기 뭡니까? 네 사건 창조, 타락, 뭡니까? 그 속에 네피림 사건 그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바벨자 사건 여기서 뭐죠? 어떻게 하나님 해보시고 빠져나오고 하나님 사람을 부르셔서 세워나가는지 그 언약 전달자들이 반드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뿐만 아니라 내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뭡니까? 구원을 설명하고 있고 누림을 설명하고 있고 전도 선교를 또 설명하고 있고 그 계획 속에 구체적인 계획이 뭡니까? 구원의 축복의 비밀을 뭡니까? 우리의 모든 부르심 받는 자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알려주셨고 반드시 후대의 언약의 후대는 무엇 때문에? 언약 전달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후대가 끊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잘 알죠? 누굽니까? 유다의 유다가 그 언약의 때가 끊기려고 하는 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다마를 통해서 그 언약의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방법으로 그 언약의 후대를 세워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 언약. 그 언약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 회복, 그 다음에 구원의 축복의 누림, 그 다음에 전도, 선교. 이걸 우리는 뭡니까? 후대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 언약을 뭐하도록? 전달.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네 자녀와 이 자녀와 자녀에게 네 자녀의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 반드시 뭡니까? 우리를 이거 할 수는 뭘로 세우신다? 영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시고 또 뭡니까? 영적 뭘로 세웁니까? 파스토로. 그래서 정밀종화 이걸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밀종화 응답하시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뭐죠?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렘넌트에 보여 우리 렘넌트 세우는 뭘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사로 하나님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 앞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으니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거, 들을 수 없는 거,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먼저 부르시고 먼저 이 속에 언약을 담게 하시기 때문에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내 모든 것을 응답하십니다. 제가 우리 새벽에도 간증했듯이 조그만 렘넌트 한 명 도우는데 하나님은 그 가문을 전체를 회복시키는 비밀을 가지고 응답하셨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했던 아무도 몰라요. 그 사건을. 그런데 사람 앞에서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앞에서 우리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고 갚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더 많은 하나님께서 후대를 붙이시고 하나님의 렘넌트를 세워나가시고 특히 우리 다민족들을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교사들이 참된 뭐죠? 언약 전달자로 영적 서밋으로 파수꾼으로 또 가르치는 교사로 세우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된 헌신 참된 우리가 언약 전달자로 하나님 때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전체를 점검하며 우리 언약의 전달자는 말씀을 가지고 헌신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올바르게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 정확한 것을 전달하여
후대들이 그 언약을 가지고 또 다른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언약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정표들이 계속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여기에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